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올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건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보통 그렇게들 말하는데요. 이 여름에 그래서 아프신 분들도 많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잘 이기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여름은 어쨌든 시간이 가니까 물러갑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들을 맞으면서 어김없이 가을이 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정말 올여름 잘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삶에는 이 여름을 이기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뜨겁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요.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만나게 되는 일은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들은 계속 우리에게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갑옷을 입으라는 건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싸움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이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른 상황에서 이제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요. 이제 보편적으로 나누자면 주로 이 힘들 때는 빈곤함으로 올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으로 이제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좀 부요하고 편안해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유혹으로 옵니다. 시험으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쨌든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꿈꾸는 자 요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기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요셉 하루아침에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부잣집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부족한 거 없이 잘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상품이 되고 종이 되어서 한 가정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지요. 참 이겨낼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달라진 삶의 상황도 이겨내야 되고 그 상황 속에 상처받은 것들 다 이겨야 돼요. 형들로부터 받았던 충격과 상처들 거기 더하여서 외로움도 그의 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늘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식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그 식구들 다 이스라엘 땅에 남겨놓고 이제 혼자 애굽 땅에 와서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 뭐 형들이야 별로 그렇게 그립지 않았겠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또 유일한 혈육이라고 여겨졌던 동생 베냐민 되게 보고 싶었을 텐데 이제 그걸 참아내는 외로움도 이겨내야 될 또 하나의 과제이고,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이 요셉이 이겨내야 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주인집 여인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비록 팔려와서 노예로 살기는 살았는데 나름 잘 살았어요. 이제 그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잘 사는 과정 중에 주인집 여인이 유혹을 하는 일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또 한 번 이제 이겨야 될 요셉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요셉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구절 하나를 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건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와서 일을 하긴 하지만, 남의 밑에서 노예로 살긴 살지만 그래도 나름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이 집 전체를 관리하는 직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가정 총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요셉은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그 능력과 실력 더하기 이 외모도 어느 정도 이제 갖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험 당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다 보면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다윗하고 비교할 때, 다윗은 시험에 걸려 넘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요셉은 이제 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 시험을 이긴 원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대상이 달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의 외모와 이 다윗이 유혹에 넘어갔던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외모가 달랐다 이렇게 청년들이 평가하는 일이 있는데,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만 보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데, 성경이 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외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그 6절 말씀에서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제가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은 성경에서 미남이라고 인정해주는 남자가 4명 있더라고요. 4대 미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셉하고 나중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확인해 보니까 다 진짜 성경에 다 잘생긴 남자들로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긴 건 맞지만 뭐 요셉의 상대자나 다윗의 상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이제 속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유대 속설에 전설이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들어온 요셉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데, 너무 잘생긴 이 종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기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요셉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보여주기 전에 일단 과일 먹으면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 과도 하나씩 나눠주고 사과 하나씩 나눠주고 각자 깎아 먹자 이제 이러고서 먹고 있는 중에, 먹으려고 하는 중이죠. 요셉을 불렀어요. 근데 요셉이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귀부인들이 과일 깎다가 요셉 얼굴 딱 보고 다 자기 손을 깎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그랬대요. 너네들 봐라. 너네 한 번 보고 벌써 다 이렇게 정신 나가는데 나 저 매일 보니까 내가 어찌 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요셉이 잘생겼고 이 잘생긴 요셉을 여인이 유혹을 합니다. 자, 이 유혹받는 상황 또한 요셉이 이겨나가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 못지않게 유혹을 받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람과 대면해서 유혹을 받는 일도 일이지만 실은 뭐 꼭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오늘 이 요셉이 몇 가지 중요한 태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절하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유혹이 가까이 오는 걸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건 이제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청한 내용은 동침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날마다 요청하지만 요셉은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 내 인생을 죄에 빠뜨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건 정말 가까이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면 함께 있지 마세요. 같이 있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으면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나하고 같이 있어서 내가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에게 내가 영향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가족이나 남편, 아내 아닌 이상에는 멀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가까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별로 도움 안 되고 늘 나쁜 이야기로 아니면 죄악 같은 이야기로 날 힘들게 하거나 날 유혹한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때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새 그런 물건 많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테레비를 나의 목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일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테레비 없어도 우리의 시간 뺏고 마음 뺏는 거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목회하면서 제일 방해됐던 게 테레비라 이 테레비 치워놓고 산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테레비 아닌 것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시간 뺏기더라고요. 충분히 마음 뺏기더라고요. 컴퓨터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이게 방해가 되면 때로는 치워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멀리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이걸 이길 수 없으면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알아차리고 나서 제일 먼저 취한 태도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환난과 시험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개 이런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집을 떠나 있을 때 이제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요셉 같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집을 떠나 있으면서 이제 홀로 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제 그래도 비교적 이기는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또 이기라고 가족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의 힘 혼자서 환난을 이길 수 없을 때 가족이 옆에서 격려해 주는 용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 집을 떠나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이제 가까이 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들은 대로 정말 용기 있게 필요 없어, 저리 가, 아주 과감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물리쳤다고 하더라도요, 절대 시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이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이 유혹의 무서움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날마다 여자가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요청하잖아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도 내일 되면 또 다른 시험을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이걸 이길 힘이 우리에게 떠나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하루만으로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충만함으로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날마다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 그와 같은 이 시험의 특성은 이제 또 한 가지가 아무도 없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상황이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사람 있으면 조심하잖아요. 사람 있으면 착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으면 욕심도 생기고 욕정도 발동되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요셉에게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일보러 들어갔다가 보니 딱 주인 여자 한 명 있는 자리에서 이 여인이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대하는 요셉의 태도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래요. 자, 여기 요셉이 지금 이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하는 대답 속에 요셉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요셉의 범죄는 이 여인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라면 이 여인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을 향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당신에게, 내가 어찌 우리 주인에게, 아니에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일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냐 안 보느냐, 이게 사람들에게 죄가 안 되느냐보다 더 우리가 먼저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 사실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 사실이 하나님께 죄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는 머릿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혼자 이겨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이제 위험하고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이기는데도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이제 오해하면 그런 생각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죄를 짓는지를 다 보시고 착한 일 하면 보상하시고 죄 지으면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시고 감독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수준을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 요셉이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잠시 착각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건 내 외로움을 이기는 거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외로웠나. 가족들로부터 떠나와가지고 가족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유혹이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외로움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잠시는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죄의 속성상 달콤하고 짜릿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일 이후에 남게 되는 결과는 정말 끔찍한 것이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아도 아실 만큼 처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그런 삶이 결과로 다가왔어요. 조금 전에 표현한 대로 처참한 삶이. 뭐냐면 옷을 뺏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건 삶이 더 내려가는 거고 옷을 뺏기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2번 옷을 뺏기는 거예요. 옷이 벗겨지는 일을 겪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또 이 여인에 의해 가지고
종의 옷이 벗겨지면서 죄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옷은 뺏겼지만 양심은 뺏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짓말로 모함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뺏기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을 보세요. 여인은 주인입니다. 자유로운 여자예요. 자유로운 여자니까 종을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들였고 그래서 옷을 벗기는 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미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수치심의 노예가 된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고 거짓을 말하면서 거짓의 노예가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복수심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요셉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자유인입니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주인 여자가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다 보면 때로 정말 생각지 않은 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종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절대 그 삶의 수준이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걸 나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고백이 지금 요셉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찌 이 큰 죄를 지으리까 하는 이 고백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하고 함께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여자하고 자신하고 단둘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셉이 야곱하고 비슷하면서도 참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야곱을 봤지만 야곱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 처음 떠날 때 베델 광야에 혼자 잠자는데 하나님이 사다리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거기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떠나야 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지만 나중에 야복강 건너가지고 형 만나게 될 때 불안함이 극도로 달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하면서 이 야곱을 도와줄 것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또 이 야곱이 이제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끔찍한 일을 겪고 불안에 떨 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말씀해 주심으로 야곱이 보따리 싸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 천사를 통해서든 직접이시든 야곱을 만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하면서 야곱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좀 달라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나 말씀하심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딱 한 가지 꿈을 2번 꾼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뭐 그가 종 노릇할 때 혹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외롭지 힘들지 괴롭지 위로하시거나 뭐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 한 거 성경에 한 구절도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 요셉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만난 적이 없는데 들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한다는 거죠. 이거 어찌 가능할까요? 이걸 이제 누군가는 풀어나갈 때에 그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를 이어오는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대를 거듭하면서 자녀들이 받는 축복 귀한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 보면 다 또 그런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형들 보면 엉망이잖아요. 동생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이 형들 똑같은 집안에 태어나도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이 요셉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를 다 들었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려서 이 요셉 사랑하니까 특별히 데리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줬었겠어요. 그 이야기들 중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혼자 집을 떠났을 때에 나 진짜 막막했다.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 근데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더니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더라. 정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가 집을 떠날 때 지팡이밖에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가족과 가축대가 어마어마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다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흘려보낸 게 아니라요. 들은 대로 믿은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하실 것이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제 오늘 아침 날씨가 서늘해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다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과거에는 아무리 사람이 기쓰고 애써도 하나님 한 번 일하시는 것만 못하지 늘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겨울에 눈 왔을 때 눈 치우는 거 사람이 애쓰고 기쓰고 치워도요.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햇볕만 한번 싹 비춰주시면 다 깨끗해지잖아요.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딱 메말라 들어가가지고 뭐 물을 보에서 끌어다 대니 아니면 퍼다 날르느니 해도 하나님이 비 한번 내려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더위에 어떻게 이 더위를 이기는가 사람들이 수만 대의 에어컨을 켜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서늘한 바람 한 번만 불어주시면 에어컨 다 멈추잖아요. 에어컨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기쓰고 애쓰는 거 수만 개 수천 개 모아놔도 하나님 한 번 손 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개인에게 임할 때 홀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풍성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이 요셉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비록 혼자 집을 떠나왔고 여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여인의 유혹 앞에서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아버지 한 사람한테 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혹 나이 계산해보면 이삭 할아버지한테도 조금 들을 수 있는 나이는 됐어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아야 한 2명, 3명.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믿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수십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열어봐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했는지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뿐입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선포된 설교가 지금은 정말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전화기만 열면, 컴퓨터만 열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듣고 믿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만 잘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그야말로 이제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 경험이 요셉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어떤 죽음인가? 그가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겪은 일 있잖아요. 그 일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들었을 겁니다. 죽여버리자. 요셉을 죽이자.
우리 이거 다 먹고 나서 저 요셉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울부짖었잖아요. 애원했어요. 살려달라고, 형들한테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요. 때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 덕분에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고 목숨을 건지고 팔려가는 일은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한 가지를 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가 형들 손에 죽을 수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그 아버지 고백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만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이제 요셉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삶이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살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던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셉은 그렇게 건진받은 삶이 이 땅에서 한 생애를 살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시련이 크든 작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크든 작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으심으로 주님은 죽으셨고 우리는 살아난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 이후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